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열광의 장이었던 사도행전 2장이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3장은 성전으로 올라가던 두 사도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 사이에 얼마만큼 시간의 간격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오순절날 경험했던 불의 혀 같은 것은 더 이상 그들의 머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주목을 끌만한 사건도 없습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말할 수 없이 황홀했던 그 경험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던 그때였습니다. 말씀 사경회의 은혜가 다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첫 주일을 맞는 그런 느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성도들이 살가운 교제의 햇빛 속에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수평선에는 시련의 먹구름이 이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갈 때 세상은 반드시 그에 적대하는 전선을 형성합니다.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도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시련의 칼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기독교 역사의 패턴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최초의 시련이 이제 곧 나타나게 될 겁니다. 본문은 그런 시기에 벌어진 일종의 맛보기 전투입니다. 유대인들은 결례에 따라서 3시, 6시, 9시 하루에 3시간 간격으로 3번 기도합니다. 본문의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유대인 시간에다 더하기 6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오후 3시가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시간은 하루를 닫는 저녁 기도의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오래된 관습과 결례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지켜오던 기도의 관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도 고향을 향해서 난 창문 앞에서 그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사건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벌어집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러 문들 가운데 그 외벽만 해도 문이 8개가 있거든요. 그 여러 문들 가운데 동쪽 편에 있는 미문을 이용했습니다. 미문은 이름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많은 문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웠던 문입니다. 미문은 이름에 걸맞게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 사용된 금과 은은 고린도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고린도에서 생산된 금, 은을 최고로 쳐줬습니다. 또한 이 문은 엄청난 크기로 지어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생전에 그 문을 직접 확인했던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문을 보고 기록을 남겨뒀어요. 미문은 높이가 23m에 달했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기 그지없다. 그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성전의 입구격인 이 미문 앞에 평생 한 번도 일어설 수 없었던 불쌍한 인생이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은 그 사람의 나이가 약 40세쯤 되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안전뱅이인 그가 매일 그곳에 나와 있었던 것은 날이면 날마다 그를 메어다가 그곳에 두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그들이 이 안전뱅이를 앵벌이 도구로 삼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불량배였는지 아니면 안전뱅이의 가족이었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절망스러운 존재가 앉아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문이기 때문에 그의 비참함은 더욱 도드라져 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안전뱅이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수많은 예배자가 이 출입하는 이 문 앞에 이 거리는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하루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구걸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정말 문 하나만 넘으면 돼요. 문 하나만 넘으면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그 앞에서만 머뭇거리며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영의 양식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은혜와는 가장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안전뱅이에게 이 성전은, 예배하는 성전은 그림의 떡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문이 아름다운 만큼 그 앞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안전뱅이에게 그 문은 한낱 절망의 문일 뿐이고 고통의 문일 뿐입니다. 그냥 눈물의 문이에요. 그 앞에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는데 그런 형편의 예배고 기도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뱅이에게 어쩌면 더 큰 질병이 있다면 아마도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력증, 그러니까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예배 모습 가운데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장 영적일 수 있는 장소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둔감하게, 가장 형식적이고 가장 열정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 공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영적일 수 있는 이 장소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둔감하게, 가장 형식적이고 가장 열정 없이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면 마음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전뱅이는 왜 하필이면 미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 많이 있잖아요. 왜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을까? 그가 미문이라는 장소를 택했던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평소에 통행인이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미문은 성전 밖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입니다. 한마디로 목이 너무 좋은 곳입니다. 안전뱅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목이 좋은 명당 자리를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허영심을 자극하는 얄팍한 인간적인 상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들이 가진 외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없고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이었죠. 예수님도 허영심이 가득한 그들의 신앙을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외식적인 신앙은 그 당시 유대인들 신앙의 특징이었다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 대부분은 외식으로 덧칠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길목에 거린이 있다면 그들에게 돈을 던져주더라도 좀 더 잘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돈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라면 좀 더 큰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땡그랑 소리가 더 크게 날 수 있는 위치에서 돈을 던져주었습니다.
동양을 받던 그 거린들도 그거 다 알아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그 욕망이 있다는 것, 유대인들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그 허영심, 그 위선을 자극하고자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성전 미문 앞에서 좌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마자 적극적으로 적선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알아봤기 때문에 구걸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 앞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람의 그림자만 보여도 기계적으로 손을 뻗쳤습니다. 거의 무조건적인 반사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세월 동안 그의 앞을 지나갔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는 그의 구걸을 외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을 때마다 언제나 똑같은 안전뱅이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구걸을 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의식도 하지 않고 드나들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에 이 안전뱅이 매상이 얼마나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공치는 날도 많았을 겁니다. 주 고객이라고 해봐야 영문도 모르는 순례자들이나 아니면 그날 예배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오던 사람들이 겨우 동전 던져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날 일이 벌어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길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그날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오늘 처음 들어간 것 아닙니다. 오랜 관습과 결례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계속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해왔을 것이니까 분명 처음은 아닐 겁니다. 그건 거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장소에 구걸을 하러 나온 것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평범하게 반복되던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이라고 해서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고 거린도 매일 하는 것처럼 그 미문에 나와서 자판 벌이고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때 시간이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덥고 피곤이 몰려오는 오후 3시임을 감안한다면 지금 사람들은 타인에게 관심을 줄 여유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날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던 두 사도의 눈에 이 거린이 들어온 겁니다. 이날만큼은 뭔가 이 두 관계 속에 팽팽한 영적인 긴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일단 멈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은 멈춤입니다. 어린아이가 울 때 엄마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다급하게 울고 있는데 곁에 있는 여인이 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엄마가 아닐 겁니다. 멈추어야 필요가 보입니다. 정신없이 달리면 곁에 있는 것들은 그냥 사물이고 몸짓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바삐 사시고 또 분주한 것 아는데, 그런데 멈추지 않으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교통 캠페인 중에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저는 이 카피를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정말 속도를 줄여보니까 비로소 걸어가던 사람이 좀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기 멈춤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은 성전 미문 앞의 그 안전뱅이처럼 영혼을 사모하지만 영혼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쌍한 영적 거지로 그렇게 지금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멈추시고 그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멈춤 없이 질주하면은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던 길 멈춰 서야지
그래야 사람의 필요도 보이고 형제의 필요도 보이고 자매의 필요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이번 사경회 때 우리 강사의 얘기는 너무나 시의적절한 말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말, 그 말은 너무 시의적절한 말 같아요. 여러분, 주일은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열심히 군생을 하는 것 너무 아름답지만 이날 멈추지 않으면 대형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 날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말로서 알려주시고 몸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병들도 군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생활을 하는 그곳은 이제 부모와 좀 떨어져 있는 곳이고 어쩌면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바로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청년 해남에 이제 마지막 발령을 받고 약 100일 휴가를 나왔는데 주일날 그렇게 가고 싶은 교회를 못 가는, 교회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저 그냥 인터넷 켜놓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멈추는 날입니다. 왜 멈춥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멈추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안전뱅이가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안전뱅이를 본 거 아니에요. 안전뱅이가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하지만 지금 이 거린이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어원학적인 분석이 탁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설명을 제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3절에 있는 우리말 보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제가 헬라어를 오늘 조금만 쓸게요. 이 복음은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이건 영어로 풀이를 하면 C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돌아섰다가 딱 여러분들 한눈에 딱 다 들어오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이게 3절에 나와 있는 에이도라는 동사입니다. 안전뱅이는 평생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왜 중요해요? 그저 눈앞에 사람이 어른거리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올려다보면서 적선을 요청했습니다. 그날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평소처럼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 힘을건 눈으로 그렇게 쳐다보면서 한 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선 겁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주목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테나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영어로 하자면 게이즈, 응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는 A도 그냥 보았습니다. 보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들어온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한 사람을 응시를 하면서 그 사람만 딱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전뱅이는 습관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멍하게 베드로를 보았을 뿐인데 베드로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응시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전뱅이는 영업수단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지만 베드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수단으로 그 거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말 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블레포라는 동사인데 영어로는 look at me, 날 봐. 근성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해서 봐. 날 주목해서 봐. 그래서 베드로를 보는 안전뱅이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5절에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또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페코라는 단어인데 온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그 근성으로 바라보던 그 시선이 베드로에게 이제 집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선언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 돈 없어. 여러분, 이 말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뭘 요청을 할 때 나 돈 없습니다, 그 말 참 하기, 우리 남성들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이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것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돈 없으면 사람들 있는 자리에도 좀 뭔가 있는 사람들 자리에 가는 것도 망설여졌고, 공부 좀 덜 했으면은 또 병원들 사람들 틈에 앉아있기도 싫었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제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별 시답잖은 것 자랑하죠. 이것저것 자랑하는데 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별 시답잖은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뭘 자랑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 이름 앞에 어떤 대적들도 맞설 수 없다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 험난한 시대를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진짜 권위가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경제적인 소유에 관해서는 두 벌 옷을 가질 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재산 목록 1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금에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 좀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설령 좀 돈이 없더라도 돈 없어서 그 아이들 앞에서 죽는다 그런 얘기 좀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이 그 아이들 앞에서 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 이 아이들이 돈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 꿈이 뭐예요? 아이들 꿈이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가 꿈입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 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현실적인 꿈 아닙니까?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건 망할 꿈입니다. 꿈에는 말 그대로 비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적어도 신앙인들의 꿈이라면 그 신앙인이 꿈꾸는 꿈 안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뜻이 들어가야 그게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조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손주들 앞에서 자꾸만 돈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들이 돈이 최고인 줄 알아서 내 꿈이 뭐냐? 부자 되는 거예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베드로의 이 선언은 가슴을 뛰게 만드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정말 비참한 설교가가 어떤 설교자냐 하면은 은과 금도 없고 그리고 예수 이름도 권세도 모르는 설교자같이 정말 비참한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는 없는데 은과 금이 있어서 그거 믿고 큰 소리 치는 목회자가 더 비참한 목회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행복한 설교가는, 목회자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아서 그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는 설교자가 가장 행복한 설교자입니다. 아마 그러면 어떤 분은, 머리 지금 팽팽 돌아가시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님, 은과 금도 많고 예수 이름의 능력도 알고 권세도 아는 설교자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못해요. 네.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조합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은과 금도 많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가진 그런 설교자는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또 저도 신대원에서 가르칠 때 그런 경험도 사실은 했었고요. 교수님들이 요즘 학생들 가르치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목사님, 사모님이 직업 가진 전도사님들, 우리 신대원 학생들, 아내 직장이라는 믿을 만한 보험을 들어둔 그 전도사님들은 목회에 절실함이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저 역시 우리 신대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목회라는 것은 뒤에 배수의 진을 치든지 아니면 뒤로 도망갈 수 있는 끈을 다 끊어버려야지, 뒤로 도망갈 수 있는 여력이 다른 게 없어야지 목회가 되거든요. 그래도 목회가 될까 말까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뒤로 도망갈 구석 다 챙겨두고 보험 다 들어놓고 목회를 하려니까 절실함이 없죠. 간절하지 않죠.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중세의 거인이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화려한 금으로 치장되어 있던 성 베드로 성당, 가보신 분 많이 계시죠? 성 베드로 성당. 그 성당을 둘러보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리고 발코니에 섰습니다. 교황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황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도 못하게 되었지요. 이제 교회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습니다. 정말 촌철살인이지 않습니까? 중세 한때는 교회가 진짜 가난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만 엄청난 부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구에 이런 수구가 있습니다. As poor as a church mouse라는 이런 수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의 쥐처럼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교회의 쥐처럼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교회가 가난할 때는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수원지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가난해도 예수 이름을 가졌을 때는 세상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은금으로 가득 찼을 때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2000년 교회 역사가 교훈하는 바입니다. 이 역사를 잊어버리면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지방질이 가득 낀 그런 세상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를 추구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 통장에, 우리 소명교회 통장에, 우리 십자성교회 통장에는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아있는지는 교회 재정을 맡으신 박순성 장로님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은 이 귀한 헌금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재정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재정 채워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상대 비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명교가 해운대에서 정말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또 상도 받습니다. 이게 다른 교회는 잘 못하니까 우리 교회 더 잘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니까 우리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니까 또 10월 한 달 내내 우리가 구역마다 우리 있는 이웃들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또 잔치를 열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 말씀 따라서 우리 돈을 지출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부터는 단기 선교 많이 나갑니다. 배로 나가야 합니다. 평소에 나가던 30명에서 이제 60명 수준으로 뛰어버립니다. 재정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의 회사처럼 간주하던 그런 희한한 이야기가 1980년대 미국의 텍사스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잘 성장해 가던 그런 한 교회, 그 앞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오히려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 텍사스에는 석유가 엄청 묻혀 있습니다. 유전이 묻혀 있기 때문에 종종 이런 유의 기사가 나옵니다. 엄청난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유전을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그렇게 정하고자 교회에서 이제 공동의회로 모였습니다. 역시 가장 큰 이슈는 유전은 누구 것인가, 이거 어떻게 나누면 되는가, 뭐 그 얘기, 그게 문제였습니다. 회의 결과 유전이 발견되기 전까지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의 공동재산이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회는 이제 기존 교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 교우들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속이 빤히 보이죠. 교인 1인당 그 돌아갈 유전 배당금을 그 배당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망해버렸습니다. 교인들의 영적 생활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예수 이름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교회 마당에서 터져나온 대박의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 손에 잡히는 돈을 신처럼 섬기다가 교회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신앙인들이 엘리야의 도전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알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재물의 신 그 바알을 쫓을 것인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쫓을 것인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주어야 할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거나 일어나 걸으라는 그런 살아있는 명령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성과 부의 함수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부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부유해지면 득되는 것보다 실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가 부유해질 때, 교회가 그 은행 통장에 자꾸만 잔고를 늘려갈 때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보유했을 때 교황들이, 그 로마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예배당 짓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교황들은 앞다투어 더 아름다운 예배당, 더 아름다운 예배당,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저 바티칸에 있는 저 아름다운 예배당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당이 지어지면은 이런 성당 다시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지은 건축가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바실리 사원 역시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인데 그 건물을 다 완공하고 나니까 그와 같은 건물을 다시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건축가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돈은 자칫하면 교회를 영적 안전뱅이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쌓여진 은금은
교회와 교인들의 영성을 깎아먹는 주범이 되어 왔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지금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그렇게 자본주의화되어 가던 교회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예수가 떠나간,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예수 이름의 그 권세에 의지하는 교회를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강력한 명령에 안전뱅이의 그 신경세포가 살아나는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원래 직업이 뭡니까? 예, 의사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정말 의사답게 안전병이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신체적인 변화 현상을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광경을 보고 기록을 했다면 그냥 일어나 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끝낼 겁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발로 번역된 헬라어는 발바닥입니다. 그리고 발목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복사뼈를 일컫는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의학 용어입니다. 두 용어 모두 유일하게 이곳에만 등장하는, 그러니까 의사 누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는 저는 사용을 못해요. 이상국 장로님이나 이런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다시 8절 말씀을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며, 여기 뛰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발딱 뛰어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 안전병이 발바닥에서부터 복사뼈를 걸쳐서 마치 용수철이 위로 탁 튕겨나가듯이 그를 벌떡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벌떡 일어난 그는 그 자리에서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8절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본인에게 금지구역으로 느껴졌던 그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질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도 손을 내미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가족 문제로, 관계 문제로, 영적 문제로 지쳐있고 자꾸만 움츠러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서게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한번 담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담대하게, 순성아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용아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일어나십시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영적 안전병의 상태로부터 일어나십시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실패와 좌절, 불안과 고통, 절망과 공포로부터 일어나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듯이 여러분 그 발 밑바닥에서부터 복사뼈를 거쳐서 온몸을 위로 솟구쳐서 그렇게 뛰어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선 교회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권세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인생의 미문에서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 복된 자리로 어서 뛰어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십자성 교회 성도님들, 장병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누구야? 일어나 걸어라. 우리 온갖 문제들 다 있잖아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성현아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 잠시